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지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우리 교성문 우리 50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나라와 교회와 개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죄악에 만연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법과 죄악의 문턱에서 단호하게 돌아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리더십이 은혜 안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당회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각 기관장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힘듦으로 눈물 지으며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감사로 해결되게 하시옵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큰 시련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국민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진실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진실된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내려주셔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데 성산교회를 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류얼림 성기사님들이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며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지역 복음화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옵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옵고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관심과 많은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다음 세대의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담대하게 믿음을 실천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청년부 주관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비진리가 틈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 등의 정책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최득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들과 이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충만하게 원합니다. 또한 성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산길을 위해 이모저모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2024년이 시작한 지도 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벌써 한 해를 저물고 또 마무리하는 12월의 중순이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산교회 위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께 주신 은혜와 그 감사와 믿음을 따라 오늘도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생일을 맞아 또 신방함으로 기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 곳에 주의 영광을 돌리고자 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요. 오늘은 우리 최득신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선교에서 파송을 받으셔서
알제리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북부 아프리카의 이 알제리가요 가장 이슬람의 근본주의로 가장 센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슬람 모슬렘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르셔가지고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가 북부 아프리카로 가는 이 배들이 다니는 항구거든요. 거기서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성경을 나누는 일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늘 최덕신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부터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왜 선교사님 안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양복 입을 일이 또 없어서 제 직장 생활 할 때는 양복이 여러 개 있었는데 다 버리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가지고 신발도 구두 신을 일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최선의 복장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신발 색깔도 맞지 않고 와이셔츠도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 마에도 입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잘생기고 가문이 아주 좋고 또 돈도 많고 그리고 학문도 출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정말 좋은 집안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다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헤쳐나가야만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 문제로 고생하고 애써야 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속이 타고 또 원하지 않은 길로 계속 가는 걸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가끔 이런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하죠.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문은 귀족 아니면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선택받은 사람으로 태어났죠.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우리가 믿는다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왔고 그리고 멸망을 당할 정도의 어려움도 당했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을 하고 그 바벨론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이렇게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정책을 피게 되죠. 우리가 점령하는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관리로 삼고 그들에게 그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 지금으로 보면 뭐 시장이라든가 뭐 도지사라든가 이런 도지를 삼아서 이런 관리를 삼아서 다스리게 하자 이런 정책을 펴는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대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 학문도 아주 수준이 높은 뭐 그런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어찌 보면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과 같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시점에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깡다구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슨 깡다구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내 생애를 걸고 나는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이제 율법이었죠. 근데 이제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땅. 근데 그곳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똑똑하거나 그 땅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자질이 있어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하신 뭐냐면 네가 잘 되고 너희 후손들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잘 지켜라 이런 것보다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것들을 세우지 아니한 집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곳에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질 때 너희는 조심하라.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그 땅의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였고 음란과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그 율법을 이런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어떠한 그 삶의 그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성공의 어떠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속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중심에 있어요. 이미 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명예와 돈과 그리고 권력과 또 내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그 길은 뭐냐면 세속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냐면 이러한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순간에 정말 가만히 있으면 탄탄한 미래가 보장이 되는데,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맞붙어뜨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 음식을 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죠.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선택에 있어서 다니엘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죠.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되면 그래? 없애버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 종으로 보내버려. 다 빼앗아버려.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1장 9절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9절에요. 어떤 글자가 빠졌냐면 그때라는 말이 딱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를 그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그때의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이 세 번의 왕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요. 그 세 번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다니엘은 계속 총리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 때 다니엘을 높은 곳에 있는 곳에서 끌어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하게 되냐면 다리오 왕에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죠. 그 다리오 왕은 기뻐해서 그것을 허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메대 왕 메대의 그 법이 뭐냐면 왕이 직인을 찍으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왕이 그 직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할 일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삶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많아요. 어렵고 힘든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세상의 삶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이 정말 기쁘고 멋있는 삶이 참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은 절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돈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대한교육보험이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성남, 그때 당시 그때 성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이제 90년도에 제가 대학 군대를 제대하고 전주로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의 꿈은 뭐였냐면 어려운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 좀 돕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집을 건축하자. 정말 그게 꿈이었었어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꿈이 있긴 있었겠죠. 직장을 포기를 하고요. 제가 중국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한 1년 반 했는데요. 현금으로 딱 1년 반 뒤에 가지게 된 금액이 현금으로 한 1억 한 4, 5천 됐던 것 같아요. 많이 번 거죠. 1년 반 만에 현금을 딱 가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로 사업 미천을 잡는다 해가지고 주식에 딱 넣었습니다. 돈을 벌자. 제 전공이 우리 목사님도 경영학이시거든요. 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석사는 경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회계를 했습니다. 회계학을. 8개월 만에 얼마로 이렇게 돈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직장을 들어갔죠. 재미가 없어요. 아내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라. 기도원에 가서. 회사를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신명기 8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신이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그 전에는요. 벽에서 다리 쫙 뻗치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분노에 꽉 차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 나이 38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앞만 보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로서 저희가 겪었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말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갈 때요. 파송교회가 없이 나갔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교회에 없으면 안 나가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파송해주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저희는 지금도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막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교회가 있어야 나가잖아요. 저희는 그냥 갔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재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께 이 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다 점령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앞에 딱 놓고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질 선택합니다. 물질이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삶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말씀과 사역복을 같이 하려니까 사실 제가 좀 시간이 항상 염두에 두는데요. 아까 정상영 목사님은 하실 만큼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은 최득신 송수연 선교사로, 저희 자녀는 성민이와 요비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약 한 10,000km 떨어져 있죠. 한국에서 비행기로는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하면 파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파리에서부터 약 900km 남쪽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마르세유라는 곳이고요. 그곳은 프랑스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고, 그곳에서는 이제 북부 아프리카로 가는 배가 이제 있습니다. 마르세유 지역은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마르세유는 저 한번 잠깐 보시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마르세유의 특징은 뭐냐면, 그곳은 완전 무슬림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 전주 사람인데요. 마르세유의 면적은 전주보다 조금 작은 면적인데, 프랑스에 그 작은 면적의 모스크가 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한 100여 개 있는데요. 코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은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검은 수를 다 입히고 코란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코란을 외우게 합니다. 아랍어로. 그런 학교가 한 100여 개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북부 아프리카가 그 선교 사역을 하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에, 미국에서는 북부 아프리카를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마르세유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북부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누구죠? 그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알제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라고 하는 성인은 튀니지 사람입니다. 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죠.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그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뿌리가 기독교 관계가 있고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7세기 말에서 저기 중동 푸른색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570년에 모하메드가 태어나서 632년에 죽게 됩니다. 근데 모하메드가 이슬람을 만들게 되는데, 죽고 나서 제일 처음 그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한 지역이 이제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정복을 당하고 나서 그 후로 지금 1,300~400년이 지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색채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곳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중동 지역 내에 신학교가 있어요. 요르단이나 이집트, 레바논 이런 데는 다 신학교가 있고 교회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것을 현지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세속화된 이제 이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부 아프리카는 성경책을 구할 수가 이제 없고요. 이제 그런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10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 추방을 당하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로코나 세네갈이나 모리타니아 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단체에서 프랑스에 있는 마르세유로 가라고 그 도시를 딱 찍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야기가 깁니다. 선진국이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선진국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집세를 월세를 한 달에 200만 원 내거든요. 그곳에 가라 하면서 월세를 책임져 주겠다, 생활비를 책임져 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예요. 가라.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 3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모로코로 이사하리라. 좀 저렴한 국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갔는데요. 지금까지 8년을 저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져 본 적 없고요. 재정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선택했고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을 거꾸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이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좁은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하고 있는 사역은요, 저 이제 사역인데요. 한국 사역은 저희가 이제 성경 전달하는 사역이고 난민 어린이 사역은 현재 이제 중단돼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전도를 하고요, 무슬림 위한 전도 책자를 이제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곳에서 왜 한국에서 성경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지 넘겨주세요. 한번 저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주세요. Social barriers in most North African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prohibit openly sharing the gospel message. However, one of the best opportunities to reach out to North Africans in particular isn't even on their home soil. In the 1990s, missional leaders observed the large population of North Africans who commute by ferry to and from European port cities. They come to Europe to live and work, and they travel home for vacation and to bring back supplies for their businesses. After much prayer and planning, the Port Cities Project was born, with a goal to reach out with the gospel to North Africans in ports on European soil and to help bring God's word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e have teams of maybe 6 to 10 people, some of whom are praying, while others are distributing packets that contain the New Testament in French and Arabic. It also contains More Than a Carpenter, 2 children's books, and some DVDs, the Jesus film and the Magdalena film. As they come, we give them these packets, and then they take them directly onto the boats where their next stop will be cities all over North Africa. Through the years, there's different numbers of packets that get distributed. Last year was somewhere around 40,000. But over the years, more than 10 million items have been distributed to date. But we rejoice in that, just thinking how God is letting his seed be sown. And as his seed is sown, the harvest is coming forth. Each day I call different ports, I'm hearing, oh, we saw someone receive Christ today. Oh, we saw 2 receive Christ today. It's happening. Our heart's desire with this project is to see the work of God expanded to new places. There are no less than 20 ports all over Southern Europe where North Africans pass through every single day.
without opportunities to hear the gospel. And it may be their one and only shot at knowing Christ. 예, 지금 저분들이 이제 북부아프리카로 가는 다 무슬림들입니다. 북부아프리카 출신들이 이제 유럽에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북부아프리카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것은 이제 CGN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요. 한번 취재를 나와서 다음 걸 한번. Social barriers in most North African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어도 그가 가져왔던 성경책은 예, 아까 전에 있는 거. 예.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어도 소리를 그가 조금만 더 크게 가져왔던 해주세요. 성경책은 한 장 한 장 벽지로 붙여져 읽히면서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새벽마다 항구로 나가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CGN투데이 현장 취재, 프랑스 마르세유 선교 현장을 가다 두 번째 얘기로 전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차들을 한 대라도 놓칠까 봐 바삐 움직입니다. 불어와 아랍어로 차문을 두드리고 인사를 건네고 성경을 전달합니다. 무슬림이라며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고 무슬림 지도자 이맘이 성경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맘은 제가 성경책을 주면 성경책을 받은 무슬림에게 이것은 알라가 금지한 것이다. 너 왜 무슬림이면서 이 성경책을 받느냐. 그리고 또 그 수많은 그곳에 있는 그 많은 알제리나 튀니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는 다 무슬림인데 너 왜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느냐. 강하게 컴플레인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10% 정도가 성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 성경을 줄 때 이맘이 상당한 숫자를 다시 뺏어서 땅에 던지고. 그러나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최득신 선교사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받기를 거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등을 두드려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도해 줍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이 항구에서는 매일 알제리로 향하는 배가 출발합니다. 매일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그 알제리와 튀니지 사람들이 본국을 향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본국에서 이쪽으로 나오고, 근데 그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줄지어 서 있는 이 차량에 탄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를 배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겠느냐,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최득신 선교사의 큰 기대감입니다. 이는 사실상 강한 무슬림 국가인 알제리와 튀니지 곳곳에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합니다. 이날도 70여 권의 성경책 패키지가 북부아프리카로 전달됐습니다. 패키지는 불어와 아랍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된 간증 DVD,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목수 예수책, 사파가 담긴 어린이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득신 송수연 선교사 부부는 알제리에서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추방된 후 마르세유에서 2년째 이렇게 항구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아프리카가 그 선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 북부아프리카 선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그 중동 지역보다 북부아프리카가 선교사들이 사역하기 매우 어렵고, 그리고 보수적인 강한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아프리카를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서구의 선교 단체에서부터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그런 진행되는 사역이 이 마르세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세유가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알제리와 튀니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가장 큽니다.
현재 동일한 성경 패키지 보급 사역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항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 역시 가장 가까운 모로코, 튀니지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음에도 알제리와 튀니지 사람들 안에 프랑스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아프리카로 배들이 운행을 하는데요. 그 배를 이용해서 수많은 그 알제리 사람과 튀니지 사람들이 교류를 합니다. 교류가 많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사람들이 이쪽 그 마르세유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민족을 떠나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미국 선교사들도 그들과 만나고 있고. 마르세유는 유럽에서 무슬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모스크의 모습이 미나렛이나 돔등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살라라는 그들만의 기도 시간에 음악이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 인구의 40에서 50% 정도가 무슬림이고 모스크가 75개, 코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80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이슬람화되어 있는지 사탄교가 또 역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탄 러브스요. 또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거꾸로 그려놓고 아이들 얼굴에 눈동자에 검은색 칠하고 그곳에서 검은 눈물이 떨어지는 또 여호와 증인들의 활동도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탄식이 있을 만한 그런 도시에. 최득신 선교사는 마르세유의 이런 상황이 한국에 잘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곳에 그 영적인 그런 그 기운을 바꿔놔야 되는, 사실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한국에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한 기도에 정말 그 지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서로 의지할 한국인 선교사조차 거의 없는 마르세유에서 말씀 전파를 위해 젠걸음을 걷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는 전달하는 거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보다 더 젠걸음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네,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거주하고 있는 마르세유 지역이 북부 아프리카를 이제 프랑스가 점령해서 식민지로 150년 정도를 이제 그 식민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르세유를 열어줬습니다.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마르세유로 들어와서, 마르세유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 마르세유 지역은 그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이제 보트 피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고,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있는 그 무슬림들에게 이제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저 4가지 책을 하나로 묶어서 오는데요. 저 책은 어디서 오냐면 미국에 있는 7개 단체가 돈을 모아가지고 저것을 이제 이쪽 보냅니다. 4개가 각자 다르게 큰 상자로 오죠. 그럼 저희가 저것을 4개를 뜯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제가 보면 제가 지금 마르세유 현지입니다. 항구죠. 지금 차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항구의 문이 열리면 저분들은요 새벽부터 미리 와 있거나 그 전날 저녁에 와 있습니다. 항구 그 배를 타려고. 그럼 저희는 한 새벽에 4시, 5시쯤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죠. 우리 다 무슬림이다. 너 왜 이거 우리한테 주느냐? 이제 그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꺼지라고. 여기는 다 무슬림, 우리 다 무슬림들이라고 꺼지라고. 뭐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저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돌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가 갈 때마다 긴장을 해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어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저희가 저곳에서 이제 만났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정말 강한 무슬림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지역이고요. 반대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나갔는데요. 예, 좀 더 넘겨주세요. 예, 그 전으로. 예,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나가서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근데 저 때 많은 이제 일들도 생기지만 많은 기적도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들었어요. 저희가 저곳에서 성경 전달하는 그 지역이 고가도로 유해가 막혀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이 중간에 막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란에는요. 코란에 아브라함, 이삭 다 나옵니다. 노아, 다윗, 솔로몬, 뭐 다니엘, 성경 그 코란이 성경과 구약과 70%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하메드가 성장할 때 모하메드 주변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모하메드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계시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전부 다 들었던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과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무슬림들이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됩니다. 코란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그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선지자니까. 복음 핵심만 나가면 싸움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무슬림들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다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 전 세계 16억의 무슬림 이 16억의 무슬림이 복음을 온전하게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걸 글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녁 9시경에 몽둥이가 저의 머리를 한번 확 때리는 경험을 했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두 번째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 나가기 전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음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너 뭐 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그날 9시부터요.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66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아랍어와 불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냐면 무슬림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해답을 저희가 썼습니다. 이 책을 지금 저희가 북부 아프리카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에 북부 아프리카와 마르세유에 10,000권의 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무슬림들이 읽고 하나님을 만나 사람이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무슬림 한 명 전도하기가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알제리에서 10년을 지내서 무슬림들이 어떠한 마인드를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마르세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냐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던지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분이죠. 책자를 듣고 개종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이제 이 책자를 이제 주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여성분이 이제 마르세유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마르세유에는 불어를 몰라도 무슬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랍어만 해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불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학교를 미국 선교사님들이 열고 있어요. 근데 저 여자분이 그곳을 간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거리에서 웬 동양 사람이 이것을 줘서 읽었는데 나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분들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선교사라는 것도 숨기고 있습니다. 불어만 가르쳐줘요. 그 사람이 세례받기로, 저 여자분이 세례받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못했어요. 왜?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난리를 쳤답니다. 가둬버리고 못 나가게. 언젠가 세례를 받을 날이 있겠죠.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저분이 이제 유니스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저 청년이 불법 이민자입니다. 거리에 이제 무료 급식을 해주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저 청년이 밥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마 예약을 해야만 주는 곳이었나 봅니다. 터덜터덜 길거리를 걷다가요. 저 청년이 길거리에 있는 저 기린 저곳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무료로 얻고 싶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책을 봤습니다. 저희가 저곳에 이 책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저 책을 저 청년이 집에 갖고 가서 이 책을 읽고 누구를 갔느냐? 스코트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라는 걸 몰라요. 단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죠. 스코트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스코트 너 이 책 봤니?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지금은 스코트가 인도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스코트가. 저 스코트가 이 사실을 저에게 문자로 보냈어요. 저희는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저는 저곳에서 저희가 난민 사역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난민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새벽에는 나가 상구 사역을 하죠. 오후에는 난민 사역을 하죠. 항구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무릎이 후두들합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항구 사역을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면서 그 난민 사진이 잘 지나가 버렸는데요. 저희가 엄청 그 이제 많이 피곤한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난민 사역을 그만두든지 항구 사역을 그만두든지. 그런데 그날 그게 3년째 난민 사역을 하는 3년째 되던 날이에요. 수요일마다 가서 저희가 난민 숙소를 가는데 그곳은 8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80개 국가.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불어를 배우기 때문에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3년째 되는 그날 그동안 만났던 13명의 아이들이 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저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 그날 제가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계란에다가 십자가를, 다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죽었네. 그가 부활했네. 저 계란을요. 난민 숙소에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 숙소를 관리하는 그 사무실까지 다 전달했어요. 그 사무실에 저를 호출했습니다. 당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날 이후로 제가 그곳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마르셀로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국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참고로 이제 저희가 한국 사역에서 성경을 전달하는데요. 무슬림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책 줘봤자 이거 지중해 가면 이거 많이 바닷속에 있어. 다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낙심이 돼가지고 이 한국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새벽에 여러분 겨울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 반쪽에 이제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균이 눈 쪽하고 또 귀 쪽에 있어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급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찬바람 때문에 계속 찬바람을 맞기 때문에 이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한국 사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데 있죠. 알제리에서만 해마다 약 100여 명이 거긴 선교사가 없습니다. 알제리. 이 100여 명이 저희가 전달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무슬림 한 명이 복음 영접하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요. 선교사가 활동 없는 그곳에 마르세유에서 전달하는 그 성경책이 알제리에서만 해마다 100명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희가 성경책에 질문서를 보내줘요. 근데 그 질문서를 가지고 프랑스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편지를 주고 마르세유에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밀리에 이런 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영접시키고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저 한국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새벽에 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차를 팔았어요. 올 여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어서 차를 팔았는데 차를 다시 이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그 전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전도책자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이 전도책자는요, 누가 이렇게 전도책자를 인쇄해주는 단체나 교회가 없어요. 저희가 돈을 모아서 이제 인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도 전도책자가 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사죠. 저희도 이번에 한국에서 갈 때 한 1000권을 인쇄를 해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책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책자가 꾸준히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책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 넘겨주세요. 예.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잘 보입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십니까? 이제 저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은 저희가 알제리에 가서 저희 아이들과 좀 일찍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저희 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일상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포기를 했어요. 단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 조금씩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저희 아들은 알제리에서 헤어지면서 이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면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들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를 데려갔는데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녀를 위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 딸이 하루속히 회복하고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는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무슬림들이 이 전도 직제를 받고 복음을 영접한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만 부르고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자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그의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또 우리
알제리 또 프랑스 마르세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도전의 기회와 말씀을 또 주신 우리 성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주보 내용 광고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절 발표가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좀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주일 오후는 2시부터 본당에서 모여서 우리 성탄절 발표회 간단히 예배 드리고 발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금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성을 좀 우리 청년들이 돌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보면 신청서가 있으실 텐데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의 그 시간들을 잘 확인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드리고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연말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공동체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참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사역지원서 여러분 제출해서 오늘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2024년도 예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오후 샬롬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주보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연말 연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피오 외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피오 외치기입니다. 서로를 품읍시다. 서로를 품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